오늘은 이제 금강경 제6 정신희흡은 할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제 금강경의 제5분 열의실견문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열의실견문은 이제 금강경의 2분, 3분, 4분까지의 내용을 총론적으로 결론 짓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이제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설법하게 된 원인을 얘기했다면, 주변 상황들을 얘기를 했다면, 2분에는 질문이 나오고 3분, 4분에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5분은 이제 부처님이 3분, 4분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괄하는 부분이 이 5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의실견문입니다. 열의실견문.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다, 이거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겁니다. 사구계가 처음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구계라고 하는 압축된 어떤 그 문장이죠. 압축된 문장으로 1분, 2분, 3분, 4분에 걸쳐서 4분까지 진행되어 오던 내용들을 딱 결론 짓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5분까지 하면 사실은 금강경의 내용은 더 이상 뭐 별로 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가 조금 더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이 더해져서 내가 이해를 좀 돕고 싶다. 그러면은 6분부터 또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6분부터의 내용은 부처님이 수많은 비유, 다양한 방법, 다양한 대상을 들어서 비유를 하고 그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5분까지 이해를 못하는 수행자들이 있을 수 있죠.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을 수 있죠. 한 번 듣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10번을 봐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100번을 봐야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야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5분까지는 정말 한 번이나 두세 번 듣고 이해하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6분부터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해를 요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26페이지를 보시면 정신희유분입니다. 정신희유분. 바른 믿음,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희유하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드물다라는 거죠. 앞에서 5분까지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말씀만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수보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의 뛰어난 근기를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딱 이해를 하고 또 그걸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걱정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우리 앞에서 금강경을 설법을 해준다, 이거죠. 그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해주니까 부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고, 부처님에게서 직접 설법을 들음으로써 금강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누구라도 금강경을 작은 인원이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느냐? 금강경을 근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데, 금강경의 1분에서 5분까지의 내용만 듣고 공부를 하고도 우리가 지금 부처님에게서, 현장에서 부처님에게 설법을 듣고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을 듣고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이와 같은 똑같은 정도의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후대에 그렇게 부처님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부처님의 설법을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 사람이 금강경의 내용만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드문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 가서 바른 믿음, 부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직접 부처님 설법을 듣지 않고도 부처님이 남기신 금강경만 듣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심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문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이 정신희유분의 의미입니다. 정신희유의 의미입니다.
27페이지에는 그냥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말만 번역을 해놨습니다. 깊은 믿음, 바른 믿음. 근데 이 바른 믿음은 아무나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수보리 100%. 이제 5분까지의 내용을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들었어요. 너무나 감격해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나중에 이제 14분에 가면은 수보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제 막 너무나 이제 감격해서 우는 부분이 나옵니다. 체루비읍이라고 얘기를 해요. 체루비읍. 거기 14분에 가면은 나옵니다. 14분에 가면 이상정멸분에 가면 이상정멸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기 가면은 이 47페이지 보시면은 이때의 수보리가 문설시경하고 이 경전을 듣고 심에 의취하여 깊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전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체루비읍이라고 체루비읍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울었다.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들은 자기 눈앞에서 부처님 설법을 하시니까 가능한데 수보리가 걱정이 되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준이시여 파유중생 파유중생이라는 말은 미래에 거기 나오죠. 미래에 어떤 중생이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부처님의 경전만을 보고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다면 그때 어떤 중생이 등문여시 언설장구 등문은 뭐뭘 듣는다는 의미라면 이와 같은 이제 5분까지 지금 6분이 시작되는 거니까 5분까지의 내용을 여시 언설장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문장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문장을 듣고 등문이니까 듣고 실신무 자 진실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로 여기는 이것이 정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고 난 이걸 진리로 믿는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로 끝날 게 아니고 믿으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살도록 자기의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보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문장을 듣고 이 언설장구 이와 같은 5분까지의 쓰여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문장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눈앞에서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을 안 믿을 수 없죠. 우리 눈앞에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가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없는데 부처님을 보지도 않고 부처님의 사법을 직접 듣지도 않고 부처님을 한 번도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문명까지 달라요. 인도 문명하고 중국 문명하고 각각마다 나라마다 문명마저도 달라요. 사유 구조도 달라요. 그런데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수보리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불고수보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하기를 막작시설하라. 막작시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참 너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네 일이나 잘하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너무 좀 불경스럽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네 일이나 잘하면 좋겠다 수보리야. 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사람들 걱정을 네가 왜 하고 있니? 그럼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미리 걱정을 하니? 그 걱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해결이 되느냐? 네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못하죠. 부처님만 돌아가시나?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응?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기에는 참 별일일세. 걱정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 자, 열의 멸후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500세. 자, 이 500세를 나누는 기준이 27페이지 그 주석을 보시면 500년의 기준이 있습니다. 후 500세라고 옮긴 것은 중국의 이런 책들에 의거해서 보자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불법의 미래를 각각 500년 단위씩 5개로 나눈 것이 후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쯤 되겠죠. 500년 해서 첫 번째 500년은 해탈에 몰두하는 시대, 해탈견고입니다. 해탈견고라는 것은 이때는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예요. 부처님이 살아있거나 또는 부처님을 직접 본 사람, 제전제자들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입전 제자들이 있을 때 부처님 앞에 가서 직접 설법을 듣고 부처님 직접 만나봤고 이랬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해탈에 몰두하는 시대예요. 해탈에 집중하는 시대. 깨달음을 얻어서 가장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는 해탈에 집중하는 사람 시대였기 때문에 해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기 보시면은 500년은 선정에 몰두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돌아가시고 그 제자에게 배운 제자도 돌아가고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서 두 번째 500년 1000년이 다 되어가는 시대에는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깨달음에 의지해서 수행 방법에 의지해서 깨닫고자 몰두하는 선정 경고 시대입니다. 선정 경고. 한 번도 깨달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깨달은 사람. 왜? 부처님이 살아있던 첫 번째 500년 시대에는 깨달은 사람이 실존적으로 존재했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스승의 이름으로 존재를 했는데 두 번째 500년에서는 부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부처님에게서 직접 배운 제자를 본 적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부처님께서 남겨놓은 가르침을 가지고 수행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선정이라고 하는 수행에 몰두하는 시대가 됩니다. 세 번째 500년은 자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해탈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선정 수행에 집중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세 번째 500년은 교학에 몰두하는 시대입니다. 다문경고라고 합니다. 다문경고. 경전을 많이 배우고 이제 공부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수행의 방법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체득하는 것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머리로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경전이나 부처님이 남겨놓은 어떤 그 유물들 율장, 논장이라고 하는 그런 전적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다문경고, 교학에 몰두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언밸런스한 시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500년은 자 이제는 공부도 안 해요. 이제는 공부도 뭐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가람짓기에 사찰을 짓는데 사찰에 뭐 더 크게 더 호화롭게 뭐 이제 부처님은 불상은 더 크게 더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불사를 하는 가람짓기에 몰두하는 탑사경고의 시대가 옵니다. 2000년쯤 지났죠. 2000년쯤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고려시대쯤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신라시대 고려시대쯤 지금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60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이걸로 따지자면은 뭐 이걸로 뭐 근거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굳이 이거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신라 말 고려 중국으로 치면 거의 당나라 때 이쯤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경전 공부도 좀 시들해지고 유행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유행이.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유행이 막 너무나 빨리 바뀌죠. 이 유행은 좀 길어서 한 500년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탑사경고의 시대, 탑을 많이 짓고 불상을 많이 조성을 하고 하는 이런 외형적인 것에 몰두하는 시대가 있었고 다섯 번째 마지막 500년 지금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500년 2500년쯤 지나고 나면 투쟁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투쟁이 난무. 투쟁경고의 시대입니다.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장과 주의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불교적 견해,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서 내 주장이 무시를 당하거나 하면 이게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 견해가 맞다 이런 것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어떤 이렇게 그 자기의 주의와 주장으로 해석하는 투쟁경고의 시대로 간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후 500세를 가지고 보는 것은 한국 불교와 중국 불교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인식되어 있는 불교를 부처님 이후의 불교를 분류하는 시대적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자 다시 부처님께서 말합니다. 수보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막작시설하라. 내가 뭐한 후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임면한 이후에 후 500세가 되어도
2500년,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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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년에서 2000년, 3000년. 다만 뭐 2500년이 아니고 500년이 지나서 이 500년씩 5번씩 2500년이 지나고 또 5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또 500년이 지나고 4000년, 5000년 뭐 만년이 가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율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복덕을 닦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직의 수복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직의 수복자. 이런 사람은 어떤 힘이 있느냐? 이런 사람은 단번에 금강경에 나오는 이 구절. 어떤 구절? 앞에서 얘기했죠. 어떤 구절이냐? 앞에서 자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무소주 행어보시하라. 무소주 행어보시하라는 부처님의 그 답변. 그리고 범서유상이 계시허망이다. 계시허망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한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총론적인 결론. 그리고 자 부처님의 모습이 신상은 신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신상이다. 신체적 특징에 집착하지 않는 신체적 특징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리는 그게 다 지금 뭐예요? 5분까지 나왔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듣고 어차장구라 그러잖아요. 어차장구. 이 경전에 이 문장만 듣고도 능생신심하는 사람이 있고 능생신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심을 낼 수 있고 부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내용을 진실하게 믿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위실이라고 했잖아요. 2차 위실. 진실한 말로 여기는 사람이, 진리의 말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조건은 뭐여야 되느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딱 듣고 아 이게 진리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선행적 조건이 뭐냐? 유직의 수복자예요. 유직의. 계율을 평소에 잘 지켜야 돼요. 계율을 잘 지켜서 아니면 굳이 불교적 계율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 정상적이고 좀 도덕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의 정도를 갖춘 사람이라고 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살생하지 않겠죠. 살생이 뭡니까? 도둑질 하지도 않겠죠. 뭡니까? 그리고 사음도 안 해요. 거짓말도 안 해요. 음주도 많이 안 해요. 이렇게 가장 평온하게 자기의 삶을 잘 지켜내는 사람은 계율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복을 짓는 것. 수복자니까. 복을 지어서 복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복을 짓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쓰는 걸 우린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복이 되고 그게 나의 선업으로 쌓이고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이 없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주변 사람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고 복을 닦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굳이 금강경을 직접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때에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를 행하고 살아라. 응무소주 행어 보시하라. 이게 수행이다. 나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나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딱히 수행을 한다고 산에 가서 수행을 하거나 뭐 밥을 안 먹고 수행을 하거나 잠을 안 자고 수행하거나 무건을 한다고 수행하거나 쏙 터지게 막 무건을 한다거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할 말 다 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나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사제 스님이 어느 날 선방을 갔다 왔는데 자기가 지난 한철 동안 무건수행을 했대요. 대단하다. 어떻게 무건수행을 한철이면 3개월 동안 여름철 안거 동안 무건수행을 다 하고 왔대요. 그래서 아유 대단하구나 했더니만 그날 밤에 이제 우리 저희 은사스님 절에서 이제 다 자는데 제 방에서 자는데 옆방에서 계속해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음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 아침에 이제 그 방에서 같이 잔 스님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무건수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밤새도록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 무건수행을 왜 했대? 왜 했대요? 에? 할만 하고 살지. 근데 이제 어쨌거나 3개월 동안 표면적으로는 무건수행을 한 거야. 한 거예요. 해제가 딱 되는 날부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이건 이거 저건 저거고 왜 사람들이 나보고 집에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무건수행을 했는지를 얘기해. 뭐 할 말이 있어요. 무건수행인데 뭐 했겠어요. 말만 안 하고 있었겠지. 뭐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무건수행 했습니다 하면 끝나잖아. 근데 무건수행을 하는데 뭐가 저거 야, 그 말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석 달 동안. 같이 샀던 스님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그 스님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줄을 놓고 퀭 하게 나왔단 말이야. 어?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 때문에 무건수행을 하는지 목적을 모르고 한 거죠. 목적을 모르고. 남이 가니까 무문관에 가는 거예요. 남이 가니까 무문관에 가서 있고, 남이 하니까 무건수행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그렇게 30년을 하고 그렇게 50년을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내가 평소에 무건수행도 모르고 나는 뭐 남을 돕는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내가 평소에 삶의 방식이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살생하지 않고 뭐 도둑질하지도 않고 주지 않는 것 훔치지도 않고 계율을, 불교식으로 말하는 계율을 잘 지켰고, 그리고 여력이 되어서 남도 즐겁게 돕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금강경을 봤다. 내가 이때까지 하고 있던 거를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별게 아니라고요. 별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유직의 수복자가 선행 조건이에요. 선행 조건. 선행 조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능생신심. 능이 그 뭐예요?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겠어요. 내가 하고 있던 것을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씀해 놓으셨네.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죠. 내 삶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인의 가르침이, 이때까지 성인의 가르침을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삶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위실이라, 이것을 진실한,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말로 생각한다는 거. 틀리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결론 지어서 말하면, 자, 수보리에게 말하기를, 수보리야, 별 걱정 다 하는구나.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후대에 1000년이 흐르고 2000년, 3000년, 5000년, 만년이 흐른 뒤에라도 인류가 살아있는 한 이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질 뿐더러 이 사람들은 수행을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율을 잘 지키고 성근을, 복덕을 짓는 그런 성근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성근이 있는 사람들은 이 경전의 한 구절만 듣고도 진심을 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한 말로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수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의 이 사람, 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앞에 유직의 수복자를 말합니다. 열심히 계율을.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모르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정하게 살았고, 청정하려고 청정한 게 아니고, 그게 도덕적이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복을 닦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여력이 되어서 남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해온 어떤 삶의 방식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근데 자기는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성근공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성근공덕이, 어떤 성근공덕이 있느냐. 이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자, 불어 1불, 2불, 3, 4, 5불이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 열 부처님, 천 부처님, 뭐 만명의 부처님, 어떤 존재들을 만날 때마다 다 부처님처럼 존경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났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했을 부러니까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이 계신 처소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어쨌거나 모든 존재들을 만날 때마다 이종성근했다는 거예요. 성근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근이 뭐냐? 성근이 뭐냐? 성근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계와 수복입니다. 지계와 수복. 지계와 수복.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계율을 잘 지켜서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보시하고 이걸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어무량 한량없이 해서 천만불속 천만 명의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한 부처님부터 천만 부처님이 계신 그 장소에 이르기까지 종제성근했다는 거예요. 종제성. 종자는 심을 종자예요, 여러분. 심을 종자죠. 제성근, 모든 성근은 앞에서 유직의 수복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보시하고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처럼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이 나오죠. 네? 그 보살이 뭐예요? 상불경 보살.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하는데도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이라는 거, 상불경이라는 것이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대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보살 이름이 그래서 별명이 상불경 보살이 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비난하고 때리고 욕하고 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죠.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난 네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그 앞에 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제 열이 나죠.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도대체. 아니 나 그런 소리 듣기 싫고 존중도 하기 싫고 난 당신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리 가세요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뒤로 물러가면서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이렇게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보살이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이 좀 있어요. 상불경 보살. 그 사람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 어린이를 만나면 어린이 어른을 만나면 어른, 노인을 만나면 노인,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 모든 존재에게 성근을 심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시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근. 이러한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지만 이러한 성근을 심은 공덕으로 이번 생애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한 구절만 듣고 능생신신 2차 위실이라 능히 진실한 믿음을 내고 이것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말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 전생을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지시 마땅히 알아라 수보리야. 이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이 사람은 지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지난 생애에서부터 끊임없이 상불경 보살처럼 부처님과 모든 존재들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보시한 공덕을 그런 성근 공덕을 심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수보리야 열의 실지실견. 자, 그러면 부처님 이걸 어떻게 아느냐? 수보리야 열에는 실지실견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본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시제중생 그 다음에 나오는 시제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근공덕을 심은 중생 아무 중생이 아니고 우리는 공덕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볼 것도 없고 부처님이 우리를 살펴볼 여가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자 성근공덕을 끊임없이 도망가면서도 나는 당신을 공경하고 예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이렇게 도망가면서도 욕을 못 얻어먹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그가 얻게 될 무량한 공덕을 다 알고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제 그처럼 남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보시하는 그러한 모든 중생들은
득여시 무량복덕이라 한량없는 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열애가 다 알고 다 보기 때문에 내가 보아하니 수보리야 네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 같다. 그들은 이미 너보다 더 뛰어난, 비록 육안으로 지금 내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설법을 듣는다거나 나의 목소리를 듣거나 나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없더라도 마치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남겨놓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듣고 보고 해서 그 의미를 내가 남겨놓은 전달해 주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수보리 네가 괜한 걱정을 하는구나. 근데 그들은 정말로 한량없는 복덕을 지어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님의 설법은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항상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이고라는 말은 왜냐하면 자 이렇기 때문에 그가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제 중생이 그렇게 종제성근하고 한 부처님, 두 부처님, 35 부처님을 말할 것도 없이 끊임없이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보시하는 그러한 성근공덕을 짓는 사람은 시제 중생은 무부아상. 자, 다시는 아상, 자기라고 하는 관념, 나라고 하는 관념이 무부니까 다시는 일으키지 않는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영원히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 자기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는 사람, 자기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의미죠. 아상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누구다, 자기에 대한 고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기를 이루고 있는 안이비설신이가 다 소멸한다는 것, 색수상행식이 다 소멸한다는 것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세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무아상인 사람이에요. 아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무부라고 했잖아요. 다시는 자기라고 하는 그 고정된 관념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인상, 자 사상을 말합니다. 인상, 개하라고 하는 관념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개하라는 건 나를 제외한 다른 대상을 말합니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는 한국인이고 저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에요. 여기 필리핀 사람 안 계시죠? 너무 죄송한데. 필리핀 사람이 아우 저 뭐 시끄럽고 시끄럽나? 뭐 또 뭐 안전하지 않고 구신국이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는 한국이니까 좀 더 문명화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보다 더 문명화된 나라에서 뭐 어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 보면 어때요? 애국 기 죽어. 또 유럽 백인들에 대해서는 또 한없이 기가 죽어요. 또 뭐 엄청 젠틀한 사람일 것 같고, 엄청나게 뭐 세련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거기도 도둑놈 다 있어요. 거기도 나쁜 놈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는 게 인상이에요. 인상. 개하라고 하는 인상이에요. 개하라고 하는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저 사람은 어때? 나 이외에 저 존재는 어때? 라고 하는 분별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종제성근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아상도 없고 무부아상, 인상, 그 개하라고 하는 관념도 없고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도 없다는 거예요. 중생이기 때문에 난 이거 못해. 아유 부처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이타심을 가지고 잘 쓸 수 있어. 중생은 중생처럼 살아야지. 이런 관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자상, 영혼이 있다는 관념, 변하지 않고 나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관념도 없다는 거예요. 무부는 뒤에 다 걸립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다 걸리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뭡니까? 이 종제성근을 한 그러한 유직의 수복을 하고 종제성근을 한 그러한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상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며,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법상도 없어요. 무법상.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고집할 만한, 모든 존재에 대한
고집된 고정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법상이죠. 근데 그것도 없어요. 무법상이니까. 또 영무비법상, 비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어요. 법이 아니라,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절대로 번뇌니까 꼭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관념마저도 집착이라는 거예요. 나는 수행자니까 수행을 해야 돼. 눈만 뜨면 수행을 해야 돼. 밥만 먹으면 수행해야 돼. 잠도 안 자고 수행을 해야 돼. 밥도 안 먹고 수행해. 수행. 이것도 병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고집하는 병에 걸린 거란 말이에요. 병이긴 마찬가지예요. 명품백에 집착을 하는 거나,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신상들이 여러분을 명품 베이비들이 나를 데려가세요. 그 베이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집착하는 거나, 눈만 뜨면 수행해야 돼. 눈만 뜨면 기도해야 돼. 눈만 뜨면 공부해야 돼. 눈만 뜨면, 그것도 병이지만, 명품병이지만 이것도 수행병이에요. 이 병이나 저 병이나 병이긴 마찬가지예요. 병이긴 마찬가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법상이에요. 영무비법상, 무비법상. 법이 아니라고 하는 관념도 없다는 거예요. 명품이 필요할 때 명품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사면 돼요. 여력이 되면. 근데 이거를 10개, 11개 또 나오고 또 사면 어쩔 거예요. 계속해서 베이비들이 탄생을 하는데, 그때마다 데리고 올 거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나는 명품은 절대 안 돼. 안 사. 그런 천박한 짓은 안 해. 이게 무비법상이에요. 얘가 그리고 또 그런 거죠. 나는 계율을 반드시 지켜. 수행자면 나는 계율을 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무슨 수행자야? 비법상에 집착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설사 수행이라 하거나 기도라 하거나 공부라 하거나 욕망이라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대상에 집착을 하면 병이긴 마찬가지, 집착하는 병이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느냐?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는 거예요. 무비법상이니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무량한 복덕을 얻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수보리야,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앞에 이종성근하고 유직의 수복을 하는 그러한 중생들은 마음에 취하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자재하다는 거예요. 명품이 오면 명품을 가지고 싶으면 명품을 가져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한 욕망이, 내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노예처럼 살기 때문이죠. 독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금강경식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미를 깨달은 사람들, 반야바라밀의 경지에, 지혜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취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수행을 해서 높은 어떤 수행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중생들을 생각하고 중생들에게 좋은 법문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듣기로 봉은사요 어디 이 절에는 정말로 공부를 하신 큰 스님이 계시다더라. 그 스님은 온유하고 온화하고 자비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고 항상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합장하고 인사하고 저절로 보기만 해도 저절로 공경심이 일어나더라.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봉은사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살지는 않지만 나같이 훌륭한 스님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이 스님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말이야,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 스님이 어떻게 저렇게 자비롭고 그러면 그건 다 뻥이었단 말이야. 우리를 속이는 거였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미를 체득한 사람은 화를 낼 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 분노 조절 장애. 그거는 분노 조절 장애지만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수행을 통해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걸 자기 삶에서 작용시키는 사람들은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 화를 내는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무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스승으로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모습은 내가 아직 반야바라밀을 모르는 입장에서 아니 저렇게 존경스럽고 저렇게 이름이 많이 나 있고 저렇게 지 입으로 저렇게 지가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화를 내냐는 거지. 화를 내는 그 순간만 보고 저 사람은 우리한테 속였나 보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구나. 수행을 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그 사람의 수준,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의 반야바라밀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행위들을 추측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허 스님이 제자랑 이렇게 이제 남쪽 지방을 이렇게 이제 그 만행을 할 때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어떤 마을에 갔는데 개울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개울이 이제 비가 와가지고 개울이 이제 불이 불어나서 이제 그걸 이제 건너가야 돼요. 그 이제 스님 두 사람이 이제 건너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가씨가 뛰어와요. 항상 아가씨는 그럴 때 등장을 해요. 뛰어와가지고 스님 이 물이 너무 깊으니까 저 좀 건네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건너면 되지. 건너면 되지. 근데 이 아가씨가 너무 이뻐요. 또 이쁜다다가 그러니까 이제 건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경허 스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본인이 또 건네줘야 돼. 또 남자가 둘이 있는데 남자가 또 그럴 때 힘이나 쓰지 언제 쓰겠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스님인데도 탁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허 스님이 제자 보고 네가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와보라. 내가 볼 수 없잖니. 네가 와보라 그래. 그래서 제자를 이제 업고 이제 제자는 아가씨를 업고 근데 스님이 아가씨를 업어도 될까요? 왜? 건네달라잖아. 네가 업어.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업으리? 이제 이래 되겠지. 그래서 스승이 업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업고 이제 그 개울을 건너다 줬어요. 그리고 탁 건너다 주고 이제 헤어졌어.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사람이 대형 스님하고 제자가 길을 가는데 한참을 갔어요. 그런데 제자가 하는 말이 스님 근데 그 아까 아가씨가요. 경허 스님이 하는 소리가 야, 네 아가씨 아직도 업고 있나? 아가씨를 아직도 그 개울을 지나온 지가 언젠데 그 이후로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가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에서 아가씨 생각이 아니고 아가씨를 업은 것에 대해서 여성을 업은 것에 대해서 계율을 어긴 건 아닌지 이 불편한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 스님한테는 내가 출가한 승려인데 승려로서 여성을 이렇게 업었다.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을 했다. 이건 계율을 어긴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업는 것도 망설이 없고 근데 스승이 업으라고 하니 아니면 스승이 업을 판국이니 자기가 업었는데 아무래도 깨름칙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지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근데 스승님 제가 그때 아까 그 업은 아가씨가 제가 그러니까 스승님이 하는 소리가 너는 아직도 그 아가씨를 업고 있느냐. 나는 진작에 내려놨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행위를 하죠. 이렇게 되면은 도인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야바라밀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성을 업어도 업는다는 생각 없이 그냥 연약한 사람이니까 물을 건널 때 위험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물을 건널 때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나서서라도 업어주겠소. 나를 업고 건넙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건너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제자는 여성으로 보는 거죠. 여자로 보는 거고 경허 스님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사람으로 보는 거죠. 연약하고 잘못 건너면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여성, 그 사람을 업어준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뭐 몇 살쯤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업고 건너주고 넘어온 거예요. 자기가 업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과 같이 건너서 넘어온 거예요. 강을 건너서 넘어온 건데 제자는 아직도 여자였고 뭐 몇 살쯤 되었고 얼굴은 이뻤고 뭐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었고 뭐 이걸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야바라미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장면을 가지고 경허 스님이 계율을 어겼다. 제자가 옳았다. 경허 스님은 제자에게 왜 그런 감당하기 힘든 지시를 내려서 제자가 여성의 몸에 접촉하게 하고 하느냐. 옳지 못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용하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약심치작, 마음에 집착하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들은 법이라는 관념을 가져도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그죠? 법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어떤 대상, 법이라 여기서의 법이라는 것은 진리로서의 법이 아니고 약심치장이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집착해서도 안 되고 즉이 착아인 중생수장 나아가서 아상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서도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반야바라미를 이해한 사람들은 완벽하게 반야바라미를 자기 삶에서 활용시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떤 대상, 아상뿐만이 아니고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한량없는 어떤 행위를 해도 행위로서 끝난다는 거죠. 한량없는 복덕을 얻게 되고 또 이 사람은 약취법상이라 법상도 취하지 않아요. 법상도. 그래서 즉 자가인 중생수자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두 다 취하지 않는 것이다. 하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이고는 자 그래서라고 하는 연속 접속사로 생각하시면 되죠. 약취 비법상이요.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도 생각이 없고 여성은 업어서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갓 출가한 사람들에게 경허 스님과 같은 그런 어떤 무리한 상황들이 일어났다. 경허 스님 앞에서 펼쳐졌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다. 이거는 거부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티벳의 림포체 스님들이 방문하는 게 막 유행이었던 적이 있죠. 그죠? 그때 티벳에 아주 어린 림포체를 이제 한국으로 그 제자들이 모시고 와서 한국 불자들에게 친견하게 하는 그런 또 뭐 이렇게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 어떤 이제 할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이제 티벳의 림포체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요? 뭐 천주교식으로 하면 세례죠. 우리식으로 하면 수기를 좀 축복을 해달라는 의미로 아이를 한번 만져주십시오. 아이의 이마나 아이의 머리나 이제 이렇게 한번 만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나 봐요. 림포체는 당연히 이제 남자죠, 남자. 근데 이제 그쪽에서 거부를 하더랍니다. 비구는 여성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계율에 있으니까 안 됩니다. 대신에 아이의 이름을 묻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축원은 하겠습니다라는데 우리는 뭐 세례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수기를 한다든지 하면 이마를 만지고 또 뭐 이렇게 하죠. 정수리를 만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마정수기를 한다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적 차원에서도 여성이건 남성이건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티벳에서는 그런 게 아주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림포체라도 여성이 가까이에 가서 인사를 하거나 손을 잡거나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좋으면 스님도 끌어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처음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허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논외의 문제죠. 이 사람들은 이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고 금강경식으로 얘기하자면 반야바라밀들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법에 맞다는 거예요. 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섣불리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초보 수행자가 초보 스님이나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스님이 어른 스님들의 행동을 흉내내어서 무엇도 괜찮다.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스님의 수행에도 적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이익이 안 되고 그렇게 수행이 얕은 사람이 제자들에게 신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뭐 큰 스님은 저기 뭐냐 그리고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것 이것도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스님들이 수행을 잘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어긋난다 싶을 때는 스님 그러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희망이 안 됩니다. 스님의 위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스님을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기 보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약지 비법상 비법이라고 하는 상도 비법상 법이 아니라고 하는 관념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즉착 아인 중생 수자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어떤 대상에도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불응취법이요 마땅히 법을 취하지도 않고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불응취비법이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관념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보자면 이러한 뜻으로 이와 같은 뜻을 총괄해서 얘기를 하자면 열애상설이라 열애가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말하지 않았더나 너희들 비구들이여 여등 비구여 너희들 비구들은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말입니다. 자, 비구들은 지하 설법 나의 설법을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부처님의 설법이 나옵니다. 자, 마땅히 알아라. 나의 설법은 법으로서 부처님의 설법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부처님의 설법이니까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되고 부처님의 설법이니까 그 자체로 존중하고 신격화시키고 절대화시켜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설법을 마치 이와 같이 생각해주면 고맙겠다. 어떻게? 여변류자라. 뗏목과 같다는 거예요. 뗏목과 같다. 큰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얕은 강이면은 다리를 걷고 건너지만 정말로 깊고 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합니다. 근데 배를 우리가 만들 수 없다면 임시로라도 뗏목을 만드는데 나의 설법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다는 겁니다. 나의 설법은. 자, 지하 설법이라 했잖아요.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는 거예요. 나의 설법. 뗏목은 뭐예요?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은 없어도 돼요.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육지가 나오잖아요. 육지. 예? 걸어서 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암기해야 되고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고칠 수 없고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플렉시블해요. 상황에 맞춰라는 상황에 맞춰. 상황에 맞춰라는. 아무리 내가 뗏목을 내 의지해서 그 험난한 강을 건너왔다 할지라도 강을 건너고 나면 그 아까운 뗏목도 그 귀한 뗏목도 버리고 가야지 내 어깨가 가볍고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귀한 뗏목을 다음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지고 간다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나눠줘야 되니까 지고 간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 뗏목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뗏목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개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수경을 듣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절을 많이 해서, 각각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냐? 아니죠. 다 동일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구에게 어떤 약이 적용될지 몰라요. 나는 이 약을 A라는 약을 먹고 나았지만 다른 사람은 B라는 약을 먹을 수 있고, 각각 먹는 약이 다 달라요. 근데 효과는 뭐예요? 내가 건강한 거예요. 나도 건강하고 저 사람도 건강하고 다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야 되고, 자, 뗏목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도 버려야 되는데 법상응사라, 법도 마땅히 버려야 된다.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을 얻고 자, 반야바라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작용되는 경지에 이르러 버리면 그때부터는 비록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금강경이면 금강경, 아니면 뭐 수행이면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조력을 받은 거죠. 받았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의 견해가 나와요. 내가 깨달은 사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사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거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건 사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새로운 부처인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위에 수많은 김씨부처, 이씨부처, 박씨부처가 존재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나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을. 김씨부처의, 박씨부처, 뭐 최씨부처, 뭐 이씨부처, 이런 각각 자기의 노력으로 이룩한 깨달음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법상응사라고 해요. 법상응사. 법도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왜? 그때 법을 버려도 자기가 사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조력을 받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력을 받아서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아요. 이건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고 내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고 지고 매고 이렇게 가야 된다.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부처님의 위대함이에요. 자, 그런데 하왕 비법이라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법이 아닌 것은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법이 뗏목을 통해서 강을 건너버린 사람의 입장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버린 사람이란 것은 뭐냐? 반야바라밀을 성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을 성취한 사람이에게 비법은, 법이 아닌 것은 그건 고려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건 논외로 하면 돼요. 생각을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부처님 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부처님의 법을 의지해서 삼세제불이, 그래서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삼세제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뗏목을 건너고 강을 건넜지만은 법이 아닌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되고, 부처님의 법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내가 새로운 부처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와 같이 위대한 스승이에요. 나의 법은 절대적이요. 나의 법을 믿고 따르라. 내가 길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때 되면 너희의 깨달음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도 좋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믿고 제자를 확신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강을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반야바라밀을 체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를 믿는 거죠. 그때 가서 나의 가르침은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스승이에요. 이런 스승이 없어요, 인류사에.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무득무설군이 옵니다. 무득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은 수보리가 또 의심을 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과 설법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제 또 의심을 하죠. 그래서 무득 무설이라는 것은 깨달은 것도 없고 설법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질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적 입장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지 않았다면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자 붓다라고 지금 2600년이 흐른 지금도 존중하고 그를 성인으로서 스승으로서 공경하지는 못할 거예요. 또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지 않았다. 이건 본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가 45년간 부처님이 설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눈만 뜨면 설법하고 밥만 먹고 나면 설법을 하고 부처님은 하루에 1시간 자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수면 시간이 1시간이에요.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거의 1시간 왼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이렇게 주무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23시간은 뭐 하느냐? 대부분은 다 출가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제가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설법을 하고 명상하고 천상의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법을 한 걸로 치자면 얼마나 많겠어요. 오죽하면 8만 대장경이라 하겠어요. 할 말이 무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냐? 나는 한 마디도 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남겨놓은 그 많은 경전은 뭐예요? 이건 진짜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들, 그 많은 설법들, 경전들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부처님다운 설법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가장 적당한 말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거는 중국어로 한문으로 표현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서 계속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보다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라는 거죠.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에게 이해시키기 쉬운 것처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이 말보다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두 번째는 열애유 소설법이야. 열애가 설법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죠. 자,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설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현상적으로는 했죠. 현상적으로는 그 6년의 치열한 고행 끝에 가장 최고의 수행의 경지에 올라서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인류의 스승이 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법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코살라국의 기원정사에서 어떤 자료에 보니까 965회를 설법을 했대요. 마가다국의 기원정사에서 174회를 설법을 했대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부처님 당시에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인도에는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이 거주하시는 가는 곳마다 사찰이 지어집니다. 부처님이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수행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설법을 하기 위해서 제가자들이 부처님한테 사찰을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신흥 사상가 집단의 불교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도 수많은 제가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절을 지어서 보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설법을 했겠어요. 이건 현상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보자면 내가 설법을 했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하면 부처님이 아닌 거죠. 왜? 내가 깨달았다. 내가 설법을 했다고 하는 관념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해불 소설이, 제가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한 바로는, 제가 이때까지 부처님의 설법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설법을 이해한 바로는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상보리이며 영무유정법 열애가설입니다. 자,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유정법. 부처님께서는 가장 놓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만한 법을 얻은 적이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무유정법이라는 말이죠. 무유라는 말은, 자, 그냥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없다 하면. 없다 하면. 근데 이제 한문의 특성상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항상 이렇게 어떤 의미에 좀 더 부드러움을 위해서 있음이 없다. 있음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곧 없다는 의미인데 이 유를 허사처럼 넣어서, 자, 없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정자가 여러분 고정되다 할 때의 정자예요. 고정되다, 확정되다, 이 정자가 아니에요. 이 정자가 아니에요. 올바른 법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이 정자는 고정되고 고정되어 있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나오죠? 자, 안욕따라 삼맥상보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만한 부처님 지금 수보리에게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너는 생각을 하느냐? 또 열애가 설법을 한 적이 있다고 너는 생각을 하느냐? 하고 두 가지를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보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답을 하지? 부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이때까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온 걸 한번 더듬어 보니, 그래서 열애 여하해불 소설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것을 제가 이때까지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부처님은 고정되고 확정되고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설법이다, 이것이 금강경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안욕따라 삼맥상보리라고 이름 붙일 만한 고정된 법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없습니다.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다. 본질적으로는 열애는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얻었는데 현상적으로 지금 이 부처님이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대학원 반이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불교를 공부할 때 선오록 같은 데를 보시면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등장을 하죠. 항상 일방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그 제자는 또 어리석은 제자예요. 어리석은 제자를 등장시키고, 스승은 항상 똑똑한 아주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스승이죠. 그런 스승을 등장시키는데,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할 때 본질로서 질문을 하면, 본질로서 질문을 하거나 현상으로서 질문을 하거나, 스승은 제자의 수행의 정도를 항상 이렇게 재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가 되었는지를 재어보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가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자가 공부가 좀 되면 스승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자, 스승이 현상으로 말하면 제자는 본질로 대답을 하고, 스승이 본질로 질문을 하면 제자는 현상으로 답변을 하는 형식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제자가 조주 스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하시 조사설애입니까? 라고 물어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달마조사라고 하는 분이,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제자는 본질을 가지고 말했죠. 무엇이? 정말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 조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입니까? 라고 물어요. 궁극적인 그가 주고자 했던 궁극적인 가르침의 내용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스승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질문을 받았으니 답변을 해야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대답해요. 아, 지금 제자가 복장이 터질 판국이에요. 아니 스승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달마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우리 중국으로 건너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것만 알면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는데 그게 뭡니까? 하라고 고민을 하다고 스승한테 질문을 했는데 스승은 뭐라고 합니까? 뜰 앞에 잣나무요. 뜰 앞에 잣나무는 뭐예요? 본질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지금 조주스님이 살고 있던 그 조주원에는 조주스님의 거처하는 집이 하나 있고 그 집 앞에 잣나무가 하나 있었겠죠. 잣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조주스님이 눈에 들어온 게 지금 제자는 저렇게 심각하게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제자한테는. 이걸 내가 뚫느냐 못 뚫느냐 이 문제가 지금 자기한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심을 하고 스승한테 질문했는데 스승은 너무나 성의 없이 뜰 앞에 있는 만약에 뜰 앞에 뭐 개가 있었다. 뜰 앞에 마당에 지금 개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개여 했을 것이. 근데 조주스님의 눈앞에 들어온 거는 큰 잣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스님 하는 말이 뜰 앞에 잣나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물었던 질문에 스승은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스승은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현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스승의 의도는 이거예요. 조사가 서쪽에서 뜻은 근데 스승은 말을 굉장히 아끼고 생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사는 설현하고 제불은 설궁이라고 해서 성가구에 보면 모든 부처님은 설궁이라고 해요. 설궁. 부처님은 그 팔만대전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경전의 양을 남겨놓으시는 건가 봐도 제불은 설궁이라고 해서 궁은 뭐예요? 화살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활을 이렇게 쏠 때 보면은 이 활을 여기 겨누는 부분이 있죠. 활. 이게 궁이에요. 활처럼 굽었다. 발궁자죠. 굽었다. 부처님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같은 의미라 할지라도 만약에 방아착하라. 부처님도 방아착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설법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지에 대해서 부처님은 굉장히 자세하게 너의 본내, 너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에서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를 괴롭히는 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그에 대한 생각을 끊으라는 것이다라고 부처님은 설명을 해줘요. 그거는 이 설명이 뭐냐, 활의 궁처럼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처럼 여러 가지 방법, 제자가 못 알아들으면 이런 방법, 제자가 또 못 알아들으면 이런 방법, 이런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애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궁을 한다. 얼마나 자상한 할아버지 같다는. 근데 조사는 설현이라고 했어요. 설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 직절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직절. 조사는 이도 저도 없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야. 그리고 설명이 없어요. 방아착하라. 조주가 방아착하라. 내려놓고 가지. 이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으라. 왜 내려놔야 될까. 이런 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근데 스승이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렇다고 할 말을 안 했느냐. 부처님이 되었건 이렇게 간곡하게 곡진하게 말하는 부처님의 방법이나 직절로 이렇게 말하는 조사나 할 말은 다 하는. 근데 알아듣는 놈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놈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근데 아까 전에 조주처럼 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 조주는 이 제자의 간절함을 알죠. 왜 모르겠어요. 간절함을 알지만 그 간절함에 정말로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네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지를 보자는 거지. 제자의 수행의 정도를 가늠해야 되니까 보자는 거지.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뜰 앞에 잣나무의 의미는 뭐냐? 스승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조주는. 그게 뭐냐? 수행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지금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네가 볼 줄 알면은 그 잣나무를 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자 소리 잣나무에서 떨어지는 바람이 흔들리서 잣나무가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가지가 흔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잣나무에 떨어지는 잣을 보고 잣을 네가 먹고 견문각지죠. 그리고 잣나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너의 견문각지의 불성의 작용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는 거라는 거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조사가 왔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생략해버리는 거지. 이 말을 생략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오록이 불친절한 거예요. 친절하지 못해요.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선오록을 보면 정말 선문답 같아요. 이거는 뭐 뜬금없이 분명히 제자의 질문은 합리적 질문이에요. 스승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친절하고 좋은 스승 같으면은 그 달마대사라고 하는 스승은 우리에게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을 발현시켜서 모든 것들을 다 견문각지할 수 있는 불성이 너에게 내재되어 있고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너의 내재적 이타심이라는 것. 그래서 그 내재적 이타심이 너의 삶에서 작용되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르고 깨달음의 작용이 발현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걸 알게 해주셔서 왔다 라고 하면 좋잖아요. 친절하지 않다. 뜰 앞에 잣나무요. 누가 알아듣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오록 같은 걸 볼 때 딱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동문서답이다, 선문답이다 그렇지 않아요. 선오록에는 문장의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질문이 현상인지 본질인지. 자, 스승이 현상으로 질문을 하거나 제자가 현상으로 질문을 하거나 본질로 질문을 하면 항상 그 대답은 거의 현상이나 본질, 그 반대되는 형태로 나타나야지 제자가 바르게 공부한 것이 되는 거예요. 현상은 현상대로, 본질을 본질대로만 얘기해준다. 재미가 없지. 그걸 좀 여러분이 아시면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정법이에요. 정법. 고정되어 있는, 가장 높고 다른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고정된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연애가 되었지만 부처님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부처님이 얻었다고 하는, 깨달았다고 하는 그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고정된 법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잖아요. 부처님이. 나의 법은 뗏목과 같다는 거예요. 나의 법이라고, 나의 가르침. 열애가 남겨놓은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용도가 다하면, 그 용도가 다함이 뭐예요? 반야바라미, 너희들이 각각 개개인이 다 반야바라미를 깨달아버리면 그건 용도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설사 그것이 부처님이 남겨놓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고정된, 이것은 부처님의 진리이고 사성제, 팔정도, 삼법이, 중도, 부처님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불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를 사성 네 가지의 어떤 고통의 과정,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알려주기 위해 이름 붙여진, 방편으로 이름 붙여 넣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사성제라고 안 해도 돼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이름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하고 이름 붙여 놓은 것은 사실은 고정된 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이름할 수 있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정해진 법,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만해야 되죠. 이 7부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30페이지에 보시면 일체 현성이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 차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고, 이 문장은 7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앞에 범소유상, 열의실견문에서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고 약견 재상이 비상이 직견열애라고 하는 문장만큼이나 중요한 문장이에요. 일체 현성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체 모든 현인과 성인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십시오.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더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